2월 14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식과 그리고 재산 그리고 종들을 모두 잃게 되는 이 욥의 첫 번째 시련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삶의 시련들을 이 욥의 시련에 비추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문화가 전혀 다른 고대 근동지방의 한 사람의 시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시련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욥은 계속된 엄청난 시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순전한 신앙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욥은 재산과 자녀 그리고 종들을 졸지에 모두 잃는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사단의 공격으로 욥이 당한 첫 번째 시련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련은 특이하게 인간과 자연의 힘에 의해서 교대로 번갈아 가며 두 번씩 이어집니다. 15절에서는 스바인의 공격,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불, 17절에서는 다시 사람의 힘, 즉 갈대아인의 습격, 19절에서는 다시 자연의 힘인 거친들에서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은 인간의 힘에 의한 시련 부분이었습니다. 즉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종들을 죽이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갔다는 것이죠. 이 스바 사람들의 약탈 행위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유명하죠. 즉 이들이 한창 번성했을 때는 시리아 지방까지 그들의 약탈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입을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스바 여왕도 바로 이들의 후예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런데 15절에서의 이 욥의 시련을 보고하고 있었던 이 사환의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또 갑자기 와서 욥의 시련을 보고합니다. 이제는 자연의 힘을 통해서 욥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욥에게 시련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왜 말씀은 이 자연적 재해를 하나님의 불이라고 명시했을까요? 분명히 이 시련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탄의 공격도 역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즉, 이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이 사탄의 의도는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탄의 이 계략은 욥에게 닥친
이 재앙을 목격하고 보고하고 있던 이 목동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불이었다라는 그 보고를 통하여서 욥의 심리마저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욥의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보고 역시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인간의 공격이었죠.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와서 욥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들은 아수르와 메소포타미아 북쪽 산악지대에 살았던 사람들로서 약탈을 일삼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어서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욥에게 불어닥친 외부적인 재앙의 마지막은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욥의 자녀들의 목숨을 빼앗아 간 것이었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은 쉽게 말해서 사막에서 모래바람과 함께 불어닥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뜻하죠.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하여서 욥의 자녀들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의 공격 뒤에는 하나님의 호용이 존재합니다. 즉 이 모든 욥의 재앙을 호용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용하신 재앙을 누가 과연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치 욥의 상황과 비견할 만한 그런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라는 단어를 찾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그 원인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결론을 내리죠. 특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결론일까요? 바로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헌금을 떼어먹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것일까? 네, 맞죠.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죄인이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가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의로운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칭하신 부분도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의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의 의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우실지도 모르겠지만 명확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어떤 의로움도 발견하실 수가 없기에 그 어떠함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적게 내든 많이 내든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0이 한 개 더 달려있고 없고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나 큰 의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를 세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질문도 그리고 어떤 물음표도 붙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냥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의 그런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맞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일까요? 그건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 즉 재산, 자녀, 종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인생은 단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우리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전적으로 빗나갔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습니다. 욥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만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욥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처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욥처럼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씌워드리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